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14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구원받은 세계복음화할 사람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도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앞뒤 성경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에베소서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라고 하면 1장, 2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1장 4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정도로 완전히 보좌의 축복을 받을 만큼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본받는 생활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축복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만 보면은 거짓을 말하지, 누가 거짓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틈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그렇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 갖고 있으면 이거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어야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또 실제로 또 확인하고 또 실제로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내가 복음이 풍성하지 않은데, 내가 누려지지 않는데, 내가 구원의 축복 없는데, 나도 시달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만 바울이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35번이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은 어디 있었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이 말씀을 주 안에서, 그 말은 뭐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갈등과 어려움과 한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매일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 아침에 또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고 이 축복을 이 현장에서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25절에서 32절의 말씀처럼 왜 이 하나님 본받는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그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은 구원받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이라는 단어도 너무 감사한 단어지만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 우리가 갈 때 빛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혹시 오징어배 본 적 있으세요? 오징어배가 굉장히 환하잖아요. 깜깜한 그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빛이 그냥 쫙 비춰지고 있으면요, 저기가 무슨 바다인지도 모를 정도로 환하잖아요. 그 빛을 보고 사실은 또 물고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잡아가지만 현장과 세상은 가정이 어두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가 오늘도 맞닥뜨려야 될 그 현장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저 현장은 왜 어둠입니까? 저 현장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떻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빛이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어둠 덮인 그 현장에, 흑암 덮인 그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근원을 치유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근원을 치유해라, 근원을 치유해라.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뭐냐? 결국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몸이 안 아파도 우리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이 마음이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관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 빠지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내가 실수했더라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낙심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누구도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우리 광주 현장, 또 우리 성전을 품은 교구, 제가 섬기고 있는 26교구 현장인데요. 지금 이제 렘넌트 캠프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나서 이 광주 안에 있는 어떤 한 지역에서 또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이제 학생이 이제 목숨을 잃는데, 혼자 죽으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서도 이제 길 가던 사람들이 또 함께 목숨을 잃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중요한 계획, 또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또 우리 광주 현장에 있는 그 RUTC 현장에
또 어려움 당하다가 또 목숨 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병원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또 복음 가진 우리 장로님 만나가지고 또 이제 복음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 또 그런 귀한 시작이 되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광주 현장 특별히 41만 또 이 현장에서도 우리 후대들 포함하면 3만 명 정도 되는데 또 학교가 한 104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이 현장에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 캠프가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각 지역에서 아마 이번 주간부터 또 성경학교 시작되어져서 또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또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나와 관계되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심겨지는 또 이 지역에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서론적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일어난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안에 이제 생각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여기에 상처가 있고 여기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 그 속에 또 중요한 이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100년의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갈지라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한 이 복음의 씨앗이 생각해보면 이 땅에 어둠 덮여가지고 흑암 덮여가지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사실은 물 떠다 놓고 달에다 빌고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 선교사들이 건네준 그 성경책 한 권으로 이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 심겨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져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잘 모르지만 우리 광주 지역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경기도권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권에는 상관없다니까요. 나가보면 지역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광주 안에도 되게 많아요. 그 지역에 비석이 있다니까요. 그 비석이 뭐냐라고 하면 그 지역에 무슨 올바른 일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사실은요.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사실은요. 이 광주 안에 여기 턱골부터 해서 골짜기 안에 내려가는 그 길가에 비석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충대로 내려가는 길가에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전부 다 제사 지내는 그 현장이었더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 가진 우리 선조들, 우리 전도자들 때문에 그 흑암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빛으로 빛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 전달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한테. 자, 그 축복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나를 확정해라.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연약한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이 많고 또 병들었고 난 가진 것이 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졌다라고 하면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확정하라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거 내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렇죠?
이거 얻고 사단의 그 12가지 전략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전도운동하고 불신자 살리는 그런 응답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요셉이 꿨던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들었을 때 어디다 두었다고 했죠?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 요셉이 받은 응답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두었던 야곱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두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예. 그 응답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7망대의 기도로 7여정의 축복을 7이정표의 그 응답,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외우는 분도 계시고 또 외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작과 과정과 끝은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나의 안에 망대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받을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 아니면 다른 망대 세워진다니까요. 근심 걱정 염려 망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요. 하나님 망대로.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자, 구원받은 자가 전도의 축복받는 것, 이 빛의 경제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리는 만큼 전할 수 있어요. 전하지 않더라도 보여진다니까요. 나타나진다니까요. 심지어는 찾아온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그 빛의 경제의 축복 다 임하게 되었어요.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만 보면은 또 아이고 그래 내가 여기 올인하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 생명 살리는 그 경제에 그 응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세계복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선교 경제, 이게 같은 얘기지만 또 여러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업일지라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만큼 축복받아야 된다. 자, 흑암문화 이기는 선교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의 업이 237을 살릴 만큼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려치고 진짜 돈 벌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일로 시작해야 되냐?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일이 아주 중요한 세계복음화 하는 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랩넌트 캠프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현장 가서 우리 전도 캠프 한다 그러면 학교 현장 가서 아이들 만나는 거, 공원에 가서 아이들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무서워요. 왜 그러냐? 애들이 뭐 영악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 잘못 만났다가 오해 사면 사실은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복음 전하면은 사실은 빌립이 넷이 만났던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와 일이기도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또 지금 우리 전도자들의 그런 업의 현장, 또 여러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원받은 자 후대 살릴 축복이 와 있을 때 이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진다. 자, 우리에게 후대 살릴 축복이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다 그랬어요. 렘넌트.
그래서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이 렘넌트가 우리가 볼 때 좋은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갈보리산 우리 찬송도 하고 우리 갈보리산의 축복 우리가 붙잡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갈보리 뜻이 뭡니까? 골고다잖아요. 골고다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님만 못 박혀서 죽었던 데가 아니라 그 많은 흉악 범죄자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사형 집행을 받았던 아주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도 사실은 뭐 지역에 무슨 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 반대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이 뭐가 됐냐? 갈보리산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렘넌트라는 뜻도 사실은 되게 하찮고 가치 없고 버려지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237 나라를 살리는 것.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 작은 일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분낼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틈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다 벌어지는데 여기 속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라. 자, 그 그릇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결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또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토요 훈련을 통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뭘 치유하라고요? 근원을 치유해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뭘로 치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로요? 숨은 망대가 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망대 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는 망대로,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살릴 수 있는 제자의 망대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추절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에 축복 주셨는데 이 오순절, 맥추절이죠. 이게 뭐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바로 유월절 우리 구원의 축복, 그리고 수장절 천국의 그 배경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근원적인 힘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먼저 응답받아서 우리 후대 살리는 중요한 축복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구원받은 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은 그 생활을 할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며 빛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빛의 자녀들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